안녕하세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치유 이야기가 어떤 의미인지 신학자 도미닉 크로산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질문과 대답 형식으로 된 그의 책 예수는 누구인가에서 발췌했습니다. 그의 설명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병고침 이야기가 어떤 의미에서 중요한지 새롭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가 어떻게 사람을 고쳤는가 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해 줄 수 있겠습니까? 나병 환자의 이야기를 기억해 보십시오. 저는 이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토론해온 것에 대한 하나의 사례 연구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우선 현대적 용어인 나병은 이 이야기에서 사용된 그리스어에 대한 번역어로서는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이 그리스어는 실제로 몇 가지 서로 다른 피부병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은 다소 혐오감을 일으키는 비늘 모양의 혹은 조각조각 떨어지는 피부 상태로서 건선, 희진 혹은 진균 곰팡이 감염과 같은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성서가 나병이란 용어를 사용할 때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한센병 혹은 나병이라 부르는 것보다는 이러한 피부병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해야만 합니다. 1. 질병 치료, 그 이상의 의미. 무식한 소리 같습니다만 그 고대의 질병이 무엇이었든 그것이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실제로 병을 고쳤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물론 고통받고 있는 개인의 병을 고쳤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 속에 함축된 것은 그것보다 깊은 것입니다. 즉, 이것은 사회 전체를 재현하는 비유입니다. 우리는 앞서 이야기했듯이 밥상은 사회 전체 안에서 일어나는 관계성에 축소된 모형이라는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똑같은 것이 개인의 육체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인류학자들은 육체는 사회의 상징이라고 말합니다. 즉, 사람들이 인간 육체를 취급하는 방식은 사회적 관계들과 차이들에 대한 이해를 표현한다는 말입니다. 문신을 새긴 팔 색깔을 넣은 머리, 근육질, 몸매, 치장한 몸은 자신의 공동체에 대해 근본적으로 도전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자신의 공동체와의 연대성을 긍정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은 젊은 사람이면 누구나 압니다. 예를 들면 1960년대의 장발은 곧바로 기존 사회제도에 대한 자신의 태도와 관련하여 일정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밧줄처럼 꼬아내린 머리는 해군 부대에서는 발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병 고치는 이야기들을 대하게 될 때에는 예수 당시의 사회에 있어서 육체의 이미지에 대해 민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나병 문둥병과 사회적 경계선.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당신의 말처럼 나병이나 문둥병으로 잘못 번역된 피부병들과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러한 질병들은 육체가 전체 사회의 상징이 된다는 점을 정확히 설명해 줍니다. 이스라엘은 항상 보다 강한 제국주의 문화에 의해 흡수될 위협을 받고 있던 사회였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군사적, 문화적, 그리고 종교적 억압의 상황에서 사회적 경계선의 방어에 대한 강조는 육체적 경계선의 방어에 대한 강조로서 상징화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물음은 예수가 나병 환자를 치료할 때 그는 질병의 치유자로서만 행동했는가 아니면 사회의 비판가로서도 행동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보기에 억지로 꿰어 맞춘 듯한 인상을 줍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매우 낯선 사상의 세계, 실천의 세계로 들어가고 있다는 점을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성서 이야기의 세계는 여러 가지 점에서 우리의 세계와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일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의 육체를 정치체제의 바디 팔러틱스 한 모형으로 이해하는 것은 그렇게 억지로 꿰어 맞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처럼 위협받고 있는 사회는 경계선을 설정하고 또 이를 보호하는 일에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위기의 규정. 레위기라 불리는 율법서에서는 이것이 육체의 열림과 관련이 있습니다. 즉, 몸 안에 음식을 넣는 것 혹은 아기가 육체로부터 나오는 것에 관한 수많은 규정들이 그것입니다. 나병으로 통칭된 여러 질병들의 문제는 그것들이 열릴 필요가 없는 곳에서 피부가 갈라져 열리도록 만든다는 것, 다른 말로 하면 모든 경계선들이 무너지고 육체의 체계가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레위기에서는 나병이 피부에만 적용된 것이 아니라 의복과 집의 벽에도 적용됩니다. 이러한 것들의 표면은 특정한 환경 속에서는 제의적으로 불결한, 즉 사회적으로 부적합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피부병이나 나병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가 상상하듯 단순히 의학적 전염 때문이 아니라 상징적 전염 때문에 사회적 관심거리가 된다는 점을 이해하는 데에는 도움이 됩니다. 육체적 경계선의 파괴는 사회 전체의 통전성 전체성과 안전성에 대한 위협을 상징화합니다. 레위기 13장 45절과 46절을 보면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은 입은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야 한다. 또한 그는 자기 코 및 수염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고 외쳐야 한다. 병에 걸려있는 한 부정한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되므로 그는 부정하다. 그는 진 바깥에서 혼자 따로 살아야 한다. 그는 진 바깥에서 혼자 따로 살아야 한다. 는 것은 그 병에 걸린 사람들에 대한 당시 사회의 관점을 말해줍니다. 예수가 했던 것은 공동체 밖으로 쫓겨난 사람들을 받아들여 그들이 다시 공동체 안에서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공동체로 되돌아오도록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예수의 치유였습니다. 3. 질병의 치료와 고통의 치유.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은 그 나병 환자가 실제로 고침을 받았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까? 제가 당신의 저돌적인 질문들을 회피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나병 환자는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질병의 치료와 고통의 치유를 구분하여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은 의사가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입니다. 나의 육체에 무언가가 잘못되어 있어 고치는 것이죠. 좁은 육체적 관점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통은 환자들이 아파하는 것입니다. 질병이 나에 대해 갖는 전반적인 심리학적 의미와 더 중요한 사회적 의미입니다. 넓은 심리학적, 사회적 상황을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에이즈를 생각해 보십시다. 톰 행크스가 필라델피아라는 영화에서 에이즈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을 묘사한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의 고통이 그의 육체의 면역 체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뿐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사회적인 거절과 직업의 상실, 그리고 변호사를 찾으려는 투쟁 속에서 그가 경험했던 것을 포함하는 것이었습니다. 에이즈에 있어서 질병의 치료와 고통의 치유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질병의 치료는 모든 사람의 희망사항이지만 아직 그 치료책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질병이 치료될 수 없는 때에도 고통은 여전히 치유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치유. 질병을 가진 사람들을 추방하려는 시도를 거부하고 그들의 아픔을 같이 나누고 그들의 고통을 관심과 사랑으로서 감싸 안음으로써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가 나병 환자에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버림받은 사람이 되어버린 그 사람을 다시 사회적 관계 속으로 따뜻하게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는 질병을 치유했다기보다는 고통을 치유했던 것입니다. 예수가 지금 여기에 있다 하더라도 저는 예수가 에이즈로 알려진 그 질병을 치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전혀 기대하지 않습니다만 같은 이름의 그 고통은 치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4. 기적에 대한 정의. 그러면 당신은 예수가 나병 환자를 치유하기는 했지만 그것이 기적이었던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전적으로 당신이 기적이란 말로 무엇을 의미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초자연적 힘의 사용에 의해 자연 세계의 정상적인 운행이 파괴되는 것을 의미한다면 예수의 치유는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때때로 주장되는 것처럼 예수의 신성에 대한 증거도 분명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그의 추종자들에게 자기가 한 것과 똑같은 것을 하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저의 관점에서 말하면 예수는 육체적인 세계에 개입하여 질병을 치료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세계에 개입하여 고통을 치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는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사회적으로 제재해온 관습을 거부함으로써 그들을 치유했습니다. 예수는 나병 환자를 다시 인간 공동체 안으로 하느님의 나라라고 불리우는 이상적인 인간 공동체 안으로 초대함으로써 치유했습니다. 예수는 질병을 제의적인 불결로 간주하는 것을 거부하였고 그럼으로써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 나병 환자를 다시 공동체로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예수를 나병 환자와 마찬가지로 그 공동체에서 추방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만들었습니다. 치유의 힘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우주 안의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하느님의 선물이지 그러한 가능성을 결여한 폐쇄된 우주회로의 하느님의 일시적인 혹은 간헐적인 개입이 아니었습니다. 5. 대안적 경계선을 지키는 자. 이 이야기에는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측면이 있습니다. 예수는 나병 환자를 하느님의 백성의 공동체로 다시 초대하는 데 있어서 그 사회의 경계선을 지키는 사람들에 대해 도전을 감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당시 사회에 기존하는 절차들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방식으로 자신을 대안적 의미에서 경계선을 지키는 자로 제시했습니다. 나병 환자를 공동체로 다시 따뜻하게 맞아들이려는 시도는 그러한 경계 상황에 책임을 지고 있던 당시 사제 중심의 성전 당국과 예수와의 정면 충돌을 불가피하게 만들었습니다. 마가복음의 의미. 마가는 예수에게 돌린 그의 마지막 분부, 즉 그 나병 환자가 사람들에게 증거로 삼도록 제사장에게 가야 한다는 말 속에 그 본래의 의미를 파악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말은 사람들에게 대립하는 하나의 증거로 삼도록, 달리 말하여 사람들에게 하나의 도전이 되도록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입니다. 이러한 해석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기적을 파괴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적은 육체적 세계에서의 변화라기보다는 사회적 세계에서의 변화라고 저는 믿습니다. 가능하다면 육체적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기적을 갖는 것이 물론 좋을 것이겠지만 제게는 사회적 세계 안에서 우리들이 도모할 수 있는 어떤 변화들을 꾀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